9월의 한가위가 가까워졌습니다. 추석이란 본래 달 밝은 가을밤이라고 말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추석에 많은 사람들은 곡식을 추수하고 다음 해의 풍작을 기원하며 조상님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추석에 우리의 풍요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배자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신앙과 농사를 바탕으로 하여 명절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전통적 신앙을 청산하고 그리스도를 섬기려 했을 때 가장 심각한 갈등으로 다가온 것이 곧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 민족도 불교나 유학에 젖어 있다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되며 제사 문제를 비롯하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를 주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를 지키지 않고 직장에 특근을 나간다거나 사람들과 어울려 들놀이를 간다면 그 또한 경건하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명절로 인해 주의를 지키지 못하고 제사에 사용한 제수를 차리거나 먹었다면 어떤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먹는 것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고 싶어 이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땅에도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져 핍박을 견디며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로마 교회는 믿음이 강하고 성숙한 신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믿음이 아직 여리고 미숙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구분하고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먹는 문제였습니다. 많은 로마인들이 짐승을 잡아 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된 뒤 남은 고기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것을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면서 먹는 사람과 먹으면 안 되므로 가려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은 아무래도 찝찝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네발짐승, 곤충, 날짐승 같은 것들을 먹지 않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보다 구약의 율법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이방의 신들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말라는 명령이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을 빚을 바에야 차라리 채소만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채식주의는 원래 종교적 입장에서 생겨나 점점 자연보호, 건강 위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제사에 쓰인 고기뿐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각종 음식 제한들로 인해 고민하던 사람들이 채식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현대인들은 건강을 위해 채식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식은 당뇨병의 혈당 조절, 혈관 막힘 억제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양질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여 영양의 균형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적합한 먹을 것을 골고루 내려주셨습니다. 과도한 편향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제사 음식이나 육식은 아예 먹지도 말고 돌아보지도 않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굳이 가릴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이런 두 가지 태도가 대립합니다. 이로 인하여 분쟁이 생기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하면서 격렬한 논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적합한 식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절의 제사 음식이나 술로 인해 마음이 상하지 않았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자가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귀한 날을 마음으로 확정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구분짓는 두 번째 문제는 날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고 해도 안식일은 토요일을 외면하는 것은 주일을 지키게 되었다고 해도 안식일인 것을 다 지키려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낮게 여기는 사람, 주일과 안식일을 같게 여기는 사람, 모든 날을 똑같이 귀중히 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이 날을 어떻게 지키는지 신경을 쓰면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염려하지 말고 주일을 지키는 행동이 내 마음으로 은혜롭고 감사한 날로 확정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신앙의 지도자격이면서도 주일보다 추석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은 명절인데도 가정을 전혀 돌아보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걱정하지 말고 자기 신앙에 따라 그날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여 마음으로 정한 날을 잘 지켜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하여 행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돌아올 추석 명절을 어떻게 지내려고 합니까?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날로 알고 추석을 민족의 즐거운 날로 알아 마음으로 굳건히 확정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요즘 세태의 하나로 기념일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경일이나 가족 생일만 챙기면 되었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만난 지 100일, 200일 다 챙겨야 하고 발렌타인, 화이트, 심지어 빼빼로 데이 등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걸 챙기지 못한 남자는 몹시 서운해하는 여자에게 우리가 만나는 하루하루가 다 기념일이고 소중하다며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만 전혀 통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합니다. 추석은 가족을 위한 기념일로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추석에 더욱 가족 안에서 사랑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먹고 지키는 것을 감사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함께 예수님을 믿고 같은 교회에 다녀도 먹는 것이나 날 지키는 것에 대한 태도는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술과 담배는 성경에 특별한 말씀이 없으니 약간은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과 그것은 크나큰 범죄 행위라는 생각이 대립합니다. 주일에 일찍 예배를 마치고
놀러 가는 것이 괜찮다는 견해와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대립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를 대할 때는 그 의견과 태도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따뜻이 받아주고 그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과도하게 술을 마시며 주의를 지키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연약한 자를 향한 비판은 그들에게 좋은 교훈이 되기보다 그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면은 참 좋은데 다른 반대편은 매우 강하게 나쁩니다.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보다 정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쌓입니다. 그건 자기가 잘 믿는 게 아니라 잘 못 믿는 겁니다. 믿음이 어린 사람들을 가슴으로 따뜻하게 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약한 부분을 감싸주며 알려줘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비판보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행하는 일이면 옳은 것이라는 신앙입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는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교훈은 본문 뒤에 있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내 목표를 두고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닙니다. 나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있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부르죠.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건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안 나의 주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사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청하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우리 안에 사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주님이 더욱 빛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